1절서부터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는 그런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제사에 대한 어떤 정리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죠. 제사에 관한 정리입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은 접어 놓으십시오. 접어 놓으시고 이것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에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들한테 주어진 직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천사들의 그 직위입니다. 직위와 이름 가운데는 성경에서는 천사장 그러면 천군의 장입니다. 천군의 장은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죠. 미가엘.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고 나와 그룹의 그 수장은 이름은 없지만 그냥 덮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미가엘은 말 그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영, 가브리엘은 심부름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이 그룹은 음악을 하는 영에다가 보면 되겠죠. 음악하는 영.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므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전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가브리엘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심부름하는 영입니다. 심부름하는 영. 그 다음에 미가엘은 전투하는 영이죠. 전투하는 영. 그 다음에 이제 그룹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한 군데만 봅시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소고와 비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누군지 모르지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가 누구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룹이라고 그룹. 그룹을 만들 때에는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소고 그 다음에 비파 그랬죠. 소고와 비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를 먼저 만들고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은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소고와 비파를 켤 수 있도록 만들었던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소고나 비파라는 이 악기는요, 땅에서 쓰여지는 그 악기라고, 땅에 쓰여지는 악기. 하늘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만한 그런 그 악기가 아마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요,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근데 그 공동번역이나 70인역 같은 데 보면 거기에는요, 그 영이 치료하는 영 이름이 뭐더라? 나파엘론가 뭐 있죠? 그런 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치료한다 혹은 어떤 귀신을 내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천사들이라는 얘기다고. 천사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미가엘은 전투하는 영, 가브리엘은 심부름하는 영, 또 이제 여기에 등장되어 있는 그룹은 소고와 비파를 켜 음악하는 영이다 이 말. 이 내용들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음악하는 영한테 얘기할 적에 너 덮는 그룹아 네가 마음이 교만했다 이런 말을 썼죠. 네가 교만해서 내가 다니는 곳에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은 화강석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랬다. 화강석 사이에. 그 다음에 하늘의 뭇별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영들 위에 그 보좌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화강석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이 그룹도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다고. 그럼 이 그룹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에 자기도 같이 다니는 거니까 충분히 그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고 그 그룹을 갖다가 땅으로다가 내어 쫓았죠. 땅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하는 영을 교만해서 땅으로다가 내어 쫓았다. 혹은 땅에다 가두었다. 이랬을 때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영이 지금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자체를 얘기할 적에 유다서에서는
그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를 끝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천사가 지켜야 될 지위는 뭐예요? 노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 노래하는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요, 이렇게 소고와 비파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자리가 이 그룹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이 그룹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러므로 큰 날 심판까지 땅에다가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미뤄봤을 때에 그러면 이 그룹이 음악을 한다 혹은 소고나 비파를 켠다,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영인데 그 영이 흑암에 갇혀버렸으니까 이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이건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이해 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란 말이 있다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것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에 땅의 형상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유다서에서는요 범죄한,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땅 흑암한 곳에 가두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범죄한 영은 흑암 가운데, 땅 가운데에 가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가두어 놓았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은 흑암 가운데 갇혀져 있는 영들이 먼저 있는 거기서부터 천지가 창조됐다는 거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대충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음악을 하는 그 영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지. 비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고. 여기에서 물론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에 포함된 거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그러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유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룹을 만들 때에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 놓고 그룹 만들었다고.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흑암에 갇힌 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자녀들을 지은 이유가 왠지 아느냐,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그룹들이 아버지 앞에 음악으로 영광 돌려드렸는데 지금 이 그룹이 흑암 가운데 갇혔으니까 여기에는 음악이 없다는 거지. 물론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 올릴 만한 자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물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다른 영들도 거룩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리가 비어있는 이 자리에 이사야 43장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리 함이다 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는 내 찬양을 부르게 할 백성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 강을 내며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으니까 이 말은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고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속한 말이 되는 겁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백성이 형성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찬송 부르게 할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이사야 43장 말씀 읽어보았을 때 이 계획은 천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운 계획입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세운 계획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우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봅시다. 한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는 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 사도 바울도 창세 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노래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시켜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 그것은요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의 의중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공부를 간단히 또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 그 다음에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하와. 근데 아담과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명은 영생.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찾아온 생명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공부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도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에덴이 어디냐? 바벨론 지역이 에덴이냐? 아니면은 가나안 땅 지역 어디가 에덴이냐? 그런 지역적인 에덴을 찾는다. 그러나 그 지역적인 에덴은 죽을 때까지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 드렸죠. 그 에덴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 영생하는 세계다. 그러면 이 세계가 에덴이 되는 거고, 영생하는 세계가 떠나버리고 사망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에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지구 전체라고 얘기 드렸죠. 이 전체에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지구를 다스렸을 때에는 에덴이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리고 사망이 에덴을 다스렸을 적에는 여기는 사망, 에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영생하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면, 그러면은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를 이거는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신 딴 데 팔지 마세요. 다시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영생이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도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을 때의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논할 수가 없는 거다고. 왜냐하면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적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보여도 아담은 있다라고 100% 믿는 거. 이거는 무슨 의심이 요만큼 100%.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담은 100% 계시다고 믿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담 주변에 있다고 그래도 100% 믿는 거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없다 안 계시다 혹은 의심된다 이런 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다고. 좀 감이 잡히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찍도 하고 부함찍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에서, 그럼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다는 행동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생각이 아담 속에는 없는 게 되는 거다. 그 상태로 아담은요, 영생의 세계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떠먹자마자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찾아왔을 그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영생이 떠나가고 사망이 와버렸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아담이 임마누엘 함께 있는 거고, 사망은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게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떠났다. 그러면 아담이 죄인 됐다는 겁니다. 죄인.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럼 아담한테 찾아온 것은 죄인 되었으니까 사망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죠. 한 가지는 목숨 끊어지는 거, 또 한 가지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불과 유황에 집어넣는 거, 이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망이 아담한테 찾아온 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죠. 이거 무조건 용서입니다. 용서해 줬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요것이 찬양이다고. 찬양의 의미를 아셨나요? 이게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한 이유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좀 감이 전달이 되려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는 부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객지생활을 한다. 그래서 지가 돈 벌어서 지가 학교 가고 지가 돈 벌어서 지가 모해이 되고, 그럴 때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이해됐죠? 환경 자체가 영생하는 환경이요, 환경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환경 자체가 아담이 말만 하면은, 그러면은 곰도 뭐 호랑이도 사자도 말을 듣는, 물고기도 말을 듣는 이러한 자리에 아담이 머물러 있으니까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어. 그 사망 가운데 떨어지니까 지구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려면은 생명의 세계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버리면 가게 되는 건데, 사망의 세계로 떨어지고 나음부터는 남극서 북극까지 가려면은 몇 달에 걸친 수고와 땀이 흘러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영생의 세계가 그리워지겠죠.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곰을 부른다. 그러면 곰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 세계에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곰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영생의 세계가 그리워지겠죠. 이런 것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담을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언지를 본인이 느끼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아버지 앞에는 찬미가 되는 겁니다. 노래가 찬미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찬미. 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애굽의 군대들은 여기에 물속에서 빠져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물가운데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죠. 이때를 구원이다. 구원.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네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먼저 소고와 비파를 도나 춤을 추니 모든 세나 하나님을 찬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노래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그러면 구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유는요, 나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미는 그냥 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오고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찬성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대나마나 부르면 노래야? 아니요.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기독교 내에서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요, 이런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노래한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기가 다 지 흥과 지 감정에 젖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노래하는 자라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뭔가가 아버지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출발, 여기서부터 뭔가 그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노래가 되는 거지요. 자기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감정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노래한다면 이것은 유행가나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우리는 이제 노래라는 것은 어떨 때 노래가 되어진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두 가지. 은혜를 알 때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또 은혜를 깨달아서 노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어있는 그 그룹의 자리가 그 노래로 채워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낳고 있는 자식이 가인, 그 뒤에 낳은 자식이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그렇다면은요, 가인이 아담의 몇 세에 가인을 낳았다, 이 말은 없잖아. 몇 세에 가인을 낳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시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50년 보자고. 인간에게 시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50년. 그러면은요, 5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시간이 들어오고 나서 50년 긴 세월이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는 봤다고 치더라도 가인에게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인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세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근데 아담이 죽었다라는 그 말은 아담에게서 영생이 떠났다, 혹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떠났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서부터는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안 계시다, 아담까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야, 가인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가인이 태어났다고.
그럼 가인이 태어나가지고 50년 지났다 그러면 가인에게는요, 지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있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 봤다면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된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시간대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6.25가 일어난 게 몇 년 됐죠?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맞나? 1950년도. 6.25 끝난 게 1953년도에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2011년이라고, 2011년. 그래도 53년을 빼버리면은, 여기에 6이 나오고, 여기에는 5. 맞나? 6. 66년? 56년? 하여튼 이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대 가운데서 불과 한 60년 정도가 지난 세월인데요. 그런데 6.25를 겪은 사람은 알아, 그거를. 뭐 70대다, 80대다 압니다. 근데 6.25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그 6.25에 대한 참혹성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 젊은 놈들은 뭐 햇소리를 많이 하잖아. 뭐 사회주의 이론이 옳다 어쨌다 뭐 어쨌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판문각을 갔다고, 이제 캐멜을 딱 메고 모자도 빵모자 딱 쓰고 사진사처럼 이렇게 딱 흉내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근데 그날에 무슨 행사가 있어. 그 여자 양반들이 그 군복을 다 입었더라. 깨구리복 군복을 다 입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삐라를 준비하고 돈도 막 1달러짜리를 막 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막 입으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거기 옆에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들어봤어.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다고. 근데 거기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전부가 다 이북에서 넘어온 자들이야, 다. 이북에서 우리나라로 다가 기순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양반들이 한가하게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은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야.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거 참 재미있잖아. 여러분들은요, 이 죄인이 되었다, 이 가인 되었다 그러면은요, 이 가인이라는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부터 비록 50년 살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50년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의심이라든가 궁금증을 줄 수 있는 기한이라는 거죠. 50년의 기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60년 전 거도 잘 모른다고. 60년 전 거도.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이렇게, 왜 가인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로 따지고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다고. 충분히. 아벨입니다. 아벨. 그럼 이제 가인 뒤에 아벨 태어났다고. 그럼 아벨 역시도 가인과 동일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다고. 아벨 역시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피가 아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성경 참 모르는 자들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요. 이 얘기는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는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이 안 가니까 이 말을 쓸 필요성이 없는 거다고.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은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그 다음부터 필요한 말이 믿음이란 말이야.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쏘이려 말하느니라 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이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이야.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드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나타났죠. 그 얘기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때서 가인에게도 믿음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다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죄인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해서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앞에 몇 살에 제사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대 속에서 그들이 산 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는 지네 엄마 아버지 말을 들은 거야. 그거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가인과 아담의 삶에서 수고와 땀의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 이게 수고와 땀의 세계, 천리를 가더라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담, 지네 아버지 얘기는 천리를 갔다, 눈 깜짝사이 갔다, 이게 아버지 얘기인데, 지네들이 겪어봤더니 그런 리가 없잖아. 또 지네 아버지 얘기는 호랑이 보고도 호랑아 이리 와라. 그러면 와가지고 이름 다 지어줬다는데, 가입이 웃기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돼. 아무리 지네 아버지 아담이 불러봐도 옛날에는 부르면왔는데 지금은 아담이 사망과 떨어진 다음에야 아담이 사자를 부르면 오기는 뭘 와? 안 오지. 가인도 불러보면 안 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은 믿는데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가인은 믿을 수 없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그러나 그 뒤에 아벨은 지의 아버지 말을 듣고서도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요, 가인은 사람 안 받았다, 믿음이 없다. 아벨은 받았다, 믿음이 있게 드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찬양.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고. 이해되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는요, 어떤 지네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함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제사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된 거야, 안 된 거야? 하여튼 그런 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8장 아닌가?
여호수아서 20장인가. 음,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예수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요, 강 저편. 아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대로라면 갈대아 우르 하란 그런 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말대로라면 강 저편 거기 바벨론 지역에서 그네들은 다른 신들, 다른 신. 다른 신이라는 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이 아니다 이 말.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 제사.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럼 아브라함은 신이 없을 때야. 아브라함한테 신이 없을 때. 그때는 다신이니까 다신. 신이 없을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거니와 대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생각해. 다른 신도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 책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네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들었던 데라한테 한 가지 어떤 깨닫게 하는 지혜를 베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기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들은 자다고. 근데 지네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드는 신, 아버지가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데라는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거 고민되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신의 소리를 들었으니 신이 있는데 근데 지네 아버지가 섬기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한날은 신들이 이렇게 있어. 이제 몰랭 다 있다 이면.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가 여기다가 신에다가 제사를 딱 드린 거야.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돈도 쫙 꽂아 놓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러면은 지네 아버지를 깨닫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망치로 이걸 전부 다 부셔버려. 싹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리고 신 하나만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의 손에다가 망치를 들려놨다는 거죠. 그 신의 아버지가 들어온 겁니다. 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물어서 깜짝 놀라면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아브라함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아버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숨어있다가 아버지가 오실 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 있었기에 놀랐느냐. 이게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갖다가 신들한테 드렸는데 그런데 망치를 든 저 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신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자기가 이것을 취행했다고 혼자 저러고 있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데라가 듣고 있다. 이 미친놈아 어떻게 이 신이 망치로 뚫려 팰 수가 있느냐. 말도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런 한 얘기가 아버지가 보기에도 신이 아닌데 어찌하여 아버지는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나이까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데라가 깨닫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람까지 왔다는 그런 말도 있다. 그 유대인의 전승백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딱 와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래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을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종류로 밀어본다면 모세 시대에 공부했던 그 제사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다고. 아브라함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를 불렀다 그 얘기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드려지는 그 제사. 여기서 나오는 그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다고. 거기에는 뭐 죄사함 받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런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되었을 때에 드려지는 감사, 이게 찬미가 되는, 이게 찬미. 이해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노아에 대한 얘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원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건 안 짓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건 안 하건, 여기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은 뜻, 창세 전에 내가 찬양 부를 자를 세웠는데 그 자가 나의 뜻을 어겼다. 그러므로 땅에 가두어 버렸다. 그 노래할 자리가 비어있다. 내가 이 백성을 택한 이유는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어떤 잘됨과 잘못됨을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인용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 그 세워놓은 수레바퀴야, 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남아야 맞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심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욕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뭔가 은혜를 준다는 거야. 그 은혜를 얻게 되면은 또 아버지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말도 커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다가 또 좋은 일을 겪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한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가 임마누엘 아버지가 함께하는 마음을 믿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만 되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걸 요구한다는 거다. 우리는요, 제사 그러면은 저번 주에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 제사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는 뭐고 모세 때 드린 제사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한다. 거기서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죠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가인이나 아벨이 드렸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질 때에. 또 아브라함이 드렸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이 드렸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이럴 때 드리는 그 제사가 모세 시대에 법적으로 세우는 제사 외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드려진 그 제사는요, 여기는 아버지가 규례. 너네들이 속죄를 드렸느냐? 네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은혜가 그냥 임하게 하겠다는 약조다고, 약조.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정의할 때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세워놓은 5가지 제사법에다 맞추시면 안 되는 거죠. 제사 종류가 모세한테 주어진 법적인 제사,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접목되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 그 제사는 전부 다 번제야. 다 번제. 그리고 이제 모세 때가 와서 그 번제 속에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 때 와서는 그런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한 제사법을 제정해 놓았을 때는 아버지가 암만 내주어도 제사만 드리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세우는 경륜, 이것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럴 경우에 드려진 제사가 번제라는 거다. 그 번제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가. 노아가 그런 거죠. 아브라함 그런 거죠. 또 아벨도 셋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창세기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이런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데는 물론 다른 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을 쌓은 것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마음 가운데 찬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